주일날 아침에 한 노모가 아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전날 너무도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아들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아들아, 주일 지켜야지, 주일 지켜야지. 그러면서 흔들어 깨우니까 조금만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배에 참석해야 돼. 일어나! 그래도 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어머니가 아들을 흔들어 깨우며 성도들과 교제해서 신앙에 힘을 얻는 날이 주일이야. 일어나! 그럽니다. 그래도 아들이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일어나! 여러분들 주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지키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태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PPT를 하나 넘겨주실래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십계명이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십계명 가운데에 1절부터 십계명 가운데 십계명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십계명을 외우면 요 구절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요거만 기억하는데 실제는 성경에는요 안식일에 대하여 8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한 구절로 되어져 있는 반면에 안식일은 설명을 쭉 하나님께서 붙여 놓으셨습니다. 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처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우리 말씀을 보면 11절만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 여호와가 일곱째 날 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 설명하기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하게? 복되게 하여. 안식일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하신 것이 안식일이에요. 복되게 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그 비밀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복된 날이기 때문에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하늘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날, 그 날이 뭐예요? 거룩하게 되어졌다. 여러분들 거룩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날이 거룩하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지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도 거룩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 모든 상처와 죄와 허물들이 거룩해져 죄 사함을 얻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이 안식일을 이처럼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비밀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요, 이 출애굽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일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쉰다라는 건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에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노예들은 1년 12달 360일 하루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루 6일간 일하고 7일째 된 날 쉼을 얻는다는 건 복음이죠, 복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안식만이 아니라, 육신의 쉼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곧 거룩함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 거룩의 영성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어졌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회복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넘겨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러분들, 무서운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얘기 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네? 안식일을 지킬지니, 거룩한 날 되게 지킬지니.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히는 자, 그날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죽이라 얘기합니다. 또 그날에 일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을,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게 복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살아남을 분이 몇 명이나 계실지 잘 모르겠네. 왜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죽인, 목숨을 걸면서, 목숨을 걸어서까지 지키라 하시는지. 또 다음 구절을 봅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17절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니라. 뭐 한다고요? 쉬었습니다. 쉬었습니다. 주님이 쉬었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도 뭐 해야 한다? 쉬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었습니다. 제자 된 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쉬셨기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그런 것이 회복되어지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음 또 구절을 볼까요? 느헤미야서 13장 18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이서가 언제 쓰여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이후에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도성을 재건하죠. 이스라엘을 재건합니다. 재건하면서 율법의 회복을,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에즈라 선지자를 통하여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안식일날 일하고 안식일날 장사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 느헤미야가 다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며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딴 데 있지 않다. 우리 조상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다. 그 심판으로 인하여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또다시 안식일을 범하려 하느냐? 이 하나님의 진노가 큰 것이 두렵지 아니하느냐라고 느헤미야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경고함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주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아주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적용을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손이 오그라든 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잖아요. 그 안식일날 회당에서 치유하시거든요. 치유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떠나가면서 예수를 죽일 음모를 하다. 죽일 논의를 합니다. 왜 그래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했는데 일을 했으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 죽여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예수님은 그러면 안식일날 일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모른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안식일날 치유를 하셨을까요? 이때 당시에는요,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문서대로 율법 조항도 있지만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당시의 유대인 랍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조항들을 쭉 만들었어요. 그걸 뭐 미시나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는 조항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안식일날 지키는 조항이 무려 1521개예요. 어마어마한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지키는 이 미시나는요, 지금도 현대 랍비들이 지금 현대 생활에 맞추어서 이 미시나를 계속 만들어요. 그 지금은 어떻게까지 미시나를 만들고 있냐면 안식일날 이 건물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제가 호텔에 갔는데 안식일날 가니까 엘리베이터가 두 대인데 하나는 유대인 전용, 하나는 이방인 전용이야. 근데 유대인 전용은 뭐냐면요, 유대인 전용에 딱 타면은 타면 그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꼭대기층까지 무조건 논스톱으로 가. 그리고 꼭대기층부터 한 층씩 쪽쪽쪽쪽 쓰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 층까지.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 딱 타면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내가 18층 간다, 19층 간다, 자기 버튼을 딱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누르는 게 일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누르지 않도록 딱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미시나 조항까지 만들어가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거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간혹 이런 아주 비신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련을 맞거나 뭐 사업에 실패하거나 그러면 거봐라, 주일 안 지키더니 주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너 그렇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이 말은요, 당대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주의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면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신앙이 연약해졌음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의 신앙이 그리하여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주의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야 라고 심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오늘 누가복음에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보니까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살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의 치유를 위하여 그때 당시에 모든 상식을 깨버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인을 가까이 부른다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남자가 외간 여자를 가까이 부를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남자가 외간 여자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을 수 없었습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보시고 안수하셨다. 금기를 깹니다. 또 어떤 금기를 깨요? 안식일날 일하시는 일까지도 하시죠. 그러면서 뭘 봐요? 그 여인의 아주 깊숙한 내면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 꿰뚫어 보시니까 그 여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마귀가 그를 붙잡고 있었음을 본 것입니다. 그래야 그를 치유하십니다. 이 치유 사건은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귀도 굴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 누가복음의 그 입장을 보면 누가복음은 철저히 약자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견지에서 누가복음이 저술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리가 굽혀져 있는 이 여인은 그때 당시에 아주 약자 중에 약자였던 거예요. 마귀 들린 자라, 병든 자라, 죄 지은 자라, 손가락질 받던 사람. 그러나 그 약자를 누가 지켜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는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하는 그 병든 여인을 누가 주목하여 보신다고요?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고 묶임이 있고 사단의 저주가 있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누가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눈길에 눈 마주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주님은 안식일날 이 여인을 치유하시면서 왜 그것을 치유하셨을까? 그 여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병든 여인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그 여인을 치유하게 하신 것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치유를 하고 나자 회당장에게 당장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당장이라 하면 이 회당의 최고 높은 사람이죠. 그 회당의 운영자예요.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회당장이 딱 보니까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셨는데 그 사건이 아주 놀랍거든요. 그 회당장이 그 여인을 몰랐겠습니까?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진 그 마을에 사는 한 마을의 주민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치유되어진 걸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에 행하지 아니해야 할 안식일법을 거역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회당장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요. 화가 났어. 병 고친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화가 났어. 그런데 예수님께 대들질 못해. 그 권능이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에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에게. 이걸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8년 동안 병든 자가 한순간에 치유되어졌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그 회당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다리가 구부러진 사람은 나도! 배가 아픈 사람은 나도! 두통이 있는 사람은 나도! 그때 의료시설이 없었던 그 시절에 아픈 사람들이 막 천지였을 텐데 다 무슨 생각, 나도 치료, 나도 막 그런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회당장이 보고 무리들에게 경고하거든요. 야,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까 내일 해! 모레! 그러면서 말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리고 있는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 중에 핵심.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그 말리는 자를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라. 이 외식이란 말에 외식이란 말의 그 헬라어가 그 히토크라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배우라는 말이에요. 배우. 그때 당시 배우들은 연극을 하면 1인 2역, 3역을 했거든요. 가면을 쓰고. 그걸 이제 히포크라시스라 그래요. 그 외식. 그러니까 가면에 가려서 자기를 감추고 이야기하는.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이중인격을 가진 자, 이중잣대를 가진 자, 이런 자를 보고 외식하는 자라 그래요. 특별히 외식하는 자는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겐 냉철한 자, 이런 게 다 외식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서 너희 재산을 지키고 너희 재산을 증식하는 데는 안식일법과 관계없이 일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야지 왜 너희의 소나 양을 치는데 너희의 수고를 아끼지 않냐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이것을 행했거든요. 미시라라는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외 조항들을 쭉 만들어 놨는데 그 예외 조항의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 재산 증식하고 자기 재산을 지키는 데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 현대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식일날, 아이고, 식당 하면 안식일날 이제 문 열어야지. 그래야 대박 나는데. 안식일날 일할 거리가 있으면, 아유, 일을 해야지. 안식일날 아니면 언제 일하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타협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업과 나의 생계를 위해서 그 안식일을 타협하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길 축원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은요, 너희는 그렇게 이중잣대를 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중요한 이유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그 거룩한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건 대단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에는 여자가 있을까 없을까? 여자는 없어요. 여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계보 가운데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족보에 여자 이름이 나오는 거 봤습니까? 여자 이름이 없어요. 여자 이름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 목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물건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무엇 취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딸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허리가 굽어져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를 회복시켜서 무엇으로 회복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딸로, 아브라함의 딸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로 이 안식일 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도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묻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안식일 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된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모든 병마를 치유하신 것처럼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이 안식일 날 거룩의 영성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과 닮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